헤로데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충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83장 한 장 더 부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리소로.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1261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1차마제 4946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술레의 어머니가 수잔나인데요. 그 18명의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하나도 벗어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우기까지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행동 규칙, 교육법을 딱 정해놨어요. 그게 28가지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초리 교육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이제 인지를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매를 드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감리교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가 됐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수잔나의 교육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자주 나와요. 찬송가를 수많은 곡을 지은 사람이 또 웨슬레의 동생,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인데 그 아버지는 원래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당연히 사모님이었겠죠. 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매를 아끼질 않았어요. 요즘은 뭐 자식들을 키우는데 매를 안 듭니다. 매를 안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매를 많이 맞았어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그 어머님이 얼마나 어머셨던지 젓가락질 때문에 지금도 제가 젓가락질을 못해요. 좀 고집이 셌는가 봐요. 맞으면서도 내 것을 고집했거든요. 젓가락질, 그 밥상의 예절을 가르쳤잖아요. 부모님이 드시기 전에 먼저 젓가락 들으면 안 된다. 지금도 저는 이제 뭐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먼저 젓가락질 들어야 그 다음에 해요. 그게 이제 몸에 배놓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당시에 후라이가 있고, 김이 있고, 뭐예요? 그 조기가 올라오면 눈이 번뜩 뜨여지잖아요. 그런 음식 먹기가 힘드니까. 이걸 빨리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니까 젓가락질 먼저 가면 아버지보다 그날은 매 타작을 맞는 날이었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어디 감히 버릇없이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 않았는데 네가 함부로 드냐고. 젓가락질도 다 그랬어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 앞에 가서 젓가락질 하나도 배우지도 못한 그 못 배운 자식이냐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주에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친구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고 이제 나중에 교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요. 밥 먹으러 가면 힘들었어요. 젓가락질 못하니까 너는 어떻게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처럼 그렇게 젓가락질하냐. 밥상에 앉아있을 때마다 아버님이 다른 데 쳐다보면 얼른 가서 김치 하나 갖고 와서 먹고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엔 그토록 부모님들이 예절을 참 강조하고 그랬어요. 그 예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매를 아끼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지나가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네 집 자식이냐? 꼭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구 집 자식입니다. 그러면 아유 교육을 잘 시켰구만.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그게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고 친아들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매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징계는 그 당시에 막 받으면 아프고 힘들고 막 창피하고 그런 생각들이 다 들지만 그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심지어 태도까지 제가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한 번은 지방에 갔는데 김 목사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교육 좀 잘 시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나에게 돌아와요.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그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징계하신 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두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라. 계속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매를 한번 드셨어요. 그게 이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정통성이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나라를 세워가지고 또 예배도 그냥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고 지네들이 자칭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정통성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통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하시는구나. 뜨거워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 때까지 가버렸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에레미야가 기록한 성경, 두루마리의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침 제사장이 발견을 했는데 그 책을 갖고 오라. 그래놓고 왕이 한번 읽어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읽어주면 서너 쪽을 읽어주면 갖고 와. 그래가지고 면도칼로 착착 찢었어요. 그리고 하룻불에 던져버렸어요. 이까지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응?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 이게 남유다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그 왕은 아들들을 딱 세워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 아들들을 처단을 시켰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한 다음에 그 왕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온 몸을 쇠사슬로 묶어가고 개 끌고 가듯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비참한 꼴을 봤어요. 이런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조가 들게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에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만한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벌하시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이 됐어요. 그대로 또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정확히 70년 후에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 대제국 바벨론이 망해버렸다. 바벨로니아가 망해버렸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으나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하나님이 치실 때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막 하소연하고 막 비명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시련을 당하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돼? 거기서만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돼요. 왜 나만 고난당하게 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니까. 내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여비에 하나님 앞에 그 끝내 받아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전능자인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대드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신기가 불편해서 그걸 확 물려놔 버리잖아요. 네 악어와 싸워서 너 이길 수 있어? 리워야다니 악어거든요.
악어와 싸워서 너 이길 수 있겠어? 그 악어도 이기지 못하는데 나하고 너가 지금 싸우려고 그러냐? 너는 나하고 너하고 경쟁자가 아니야. 싸울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나를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야. 그걸 알아. 너 왜 그래? 그러잖아요. 마지막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뜻을 돌이켰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동안 친구들에게 원망의 말 했던 거 가서 일일이 가서 다 회개하고. 욥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 받아치지 마세요. 누가 이야기하면 받아치지 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쩌겠어요. 그때는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도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견디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감정을 팍 표현을 해버리고 안 쏟아야 할 이야기까지 다 해버려요. 그래? 가. 끝내. 쓰면 되잖아. 그래. 끝내자.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 뭔 일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내 속이 복잡하고 뒤엄치같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참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셨던,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성질 낼 거 다 내고, 부안할 거 다 내고, 표현할 거 다 표현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 당신은 어떻게 교인들에게 간이고 쓸기고 다 내주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안 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총회본부에서 만났어요. 내가 임실로 내려오기 전에 그분이 신인교회를 이제 가게 하시는데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총회본부에서 잠깐 만났어요. 워낙 바쁜 분이라. 김전도사, 알았어. 앞으로 목회하려면 김전도사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놔야 돼. 그 한마디 아십니다. 간이고 쓸개. 그분은 정말 그렇게 사셨어.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교인들을 보고 다 사랑을 하는. 심지어 목사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선임 장로가. 내가 차 속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장로님 징계감 아니에요. 나도 그래. 퇴임하고 나서 별소리, 퇴임하면 별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도 내가 퇴임했잖아. 그러니까 별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야. 그러지 불러놓고 너 이리 와. 너 이런 이야기 하고 다녔다며. 너 이렇게 행동했다며. 너 그러고도 교인이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고 은공이 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한마디 말을 안 하죠. 얼마나 대단한 분. 아까 욕했던 장로님이 있잖아요. 벌이가 없으니까 목사님 오라 그래요. 우리 오늘 같이 신방 좀 가자. 어디 방문을 해야 되는데 가자. 돈이 없어 나 못 가요. 그러면 내가 봉투 준비해놨어 와. 그런 분이요. 대단해요. 별소리를 다 들어도 마음에 다 사귀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더라고. 내가 그분에게 다른 거 배운 게 아니라 그걸 배워갖고 왔어요. 그걸 배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참고 두 번 더 참고 또 참고 참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발견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지, 또 장인에게 추격을 당했지. 20년 동안 살 떨리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 말년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상했던지 이야기했잖아요. 온몸이 추위가 오고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그게 다 축적됐던 그 몸의 질병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친구들이 하나같이 배신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 사람들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다 배신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히토벨. 이 사람은 다인 옆에서 척사였어요, 척사. 나라 이야기 일들을 비서실장처럼 하나같이 다 추진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딱 거기다 붙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게 건의를 하는데 당신 그 아버지 후궁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옥상에다가 데려다 놓고 텐트 쳐놓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해버려라. 그 사람이 아히토벨이요. 다인 옆에서 좋아라 그러고 다인 옆에서 힘쓰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압 장군은 오른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요압하고는 못 나눈 이야기가 없었어요. 다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자기 가장 어려운 일, 그 일까지 우리아의 사건까지도 밧세바의 사건까지도 다 이야기했던 사람, 흉금이 없이 지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향해서 반역을 할 때 그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다윗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곁에 없었어요. 참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왜 다윗이 못된 짓을 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끼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난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을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봐보세요. 성경에 시편 146편 3절에서 다윗이 지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요. 이게 신앙이었어요. 그래, 나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다윗이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애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친구들이 재밌었는지 몰라요. 밤 12시에 불러도 1시에 불러도 나갔던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다 끊어놓더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친구 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난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그렇게 친구들이 남원에다 차를 받쳐놓고 지네들 길을 어디로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김 목사 들릴게 기다려 그래 놓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냥 가네. 김 목사 목회할 것 같아서 바빠할 것 같아서 그냥 가네. 그러면서 가버렸더니 얼마나 섭섭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일 텐데 그냥 가더라고. 그래도 섭섭하더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겸손으로 허리를 두른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나 이러다가 오늘 본문 가지고 일주일 가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게 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될 거예요. 목사님 본문 하나 정해놓고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나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복잡하죠.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은 안 떠날 거예요. 다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극복하기 힘든 상황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어려움들,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할지어다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을 든든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는데요. 오늘 또 간식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나오면 수지 맞는 것 같아요. 계속 한 분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또 간식을 주는데 이따 나갈 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호빵하고 또 음료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